살아계신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어린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너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에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니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남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남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우리 두 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되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계략들에 속아서 아버지가 넘어지고 자빠졌던 우리의 삶들이 다시금 진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받아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리를 통한 자유와 능력과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깊은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악마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사오니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덮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악한 사단들이 역사하는 정체를 드러낼 때 그들의 사악한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움에 덮여있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들의 견고한 진들과 그 초소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밝혀지게 하시고 눌려져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에 넘치는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단과 귀신이 싫어하는 설교를 한편 하겠습니다. 아주 이거 싫어합니다. 자, 사단과 귀신이 침입하는 세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은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침입 정도에 따라 귀신의 눌림, 귀신 들림의 상태가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악한 사탄들의 경관 진대를 드러내시고 더 많은 자유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뇌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어떻게 했죠? 스승님 그러시면 안 돼요. 스승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뭐 했죠? 선생님을 만류하고 선생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뭐라 부르고 있죠?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너무나 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냐? 인정에 이끌려서 자기의 스승이 죽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온당한 이야기인데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누가 침입했다고요? 사단이 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보고 사실은 하지만 베드로 속의 역사는 누구를 보고 얘기하죠? 사단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침입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왜 이렇게 귀신이 사단이 침입을 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누가 침입을 했다고요? 사단이 침입을 한 거예요. 아, 이 생각으로도 이 사단이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어떤 경우에 사단들이 침입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사단과 귀신이 침입하는 세 가지의 경로 중에 첫 번째 경로는 사탄이나 귀신이 좋아하는 죄와 악을 행할 때,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행하면 그 행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누가 역사한다고? 귀신들이, 사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침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침입할 수도 있고요.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 때문에 침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된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을 귀로 들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렸던.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했고 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보십시오. 이 생각 그리고 마음, 여러분 하는 행동, 이런 환경들 가운데서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 귀신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냐? 귀신은 지저분한 거 좋아하거든. 그리고 숨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무에다가 뭐 새끼를 꼬아가지고 막 한다든지 귀신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장식해 놓고 한다든지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침입을 딱 합니다. 환경을. 그래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뭐냐? 제사 지내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하는, 이렇게 공경하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 환경. 이런 것을 귀신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과 3차원과 영적인 세계 사이에 문이 이런 숭배를 통해서 열리게 돼요.
자,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 좋아하냐?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때 사단이 바로 침입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제일 처음에 살인한 자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죠? 가인과 아벨에 나오죠. 그런데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가인이 살인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마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래 죽인 것은 누가? 살인자가. 마귀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동생을 죽이는 이런 참혹한 일을 하게 되어졌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향하여 뭐가 생겼다고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향한 미움과 이런 원망하는 이런 마음,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의 제사만 받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결국 누가 침입했다고요?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가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구는 원망할 때 악한 영들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가 열려요. 그리고 누군가를 뭐 할 때, 미워할 때 쑥쑥 들어갑니다. 미움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주님이 용서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세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에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용서의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악한 영들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이미 악한 영이 침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다면 악한 영이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근데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악한 영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그냥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감정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씻겨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할 때 악한 영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기 보니까 마귀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아비래.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 제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지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거짓말이라 그래요. 만들어 하는 이야기를 거짓말이라 그래요. 원래 아닌데 만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 예.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 누가 붙어 있다고? 이미 귀신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귀신이 너무 많아요. 이미 붙어 있습니다. 붙어요. 그러니까 축사해야 돼요. 축사. 그게 상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거짓말하는 영이, 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만들어. 입에 거짓말이 딱 발려 있어요. 귀신들은 거예요. 귀신들은. 축사해야 돼요. 축사. 혈기를 부를 때 귀신이 통로가 생겨요.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냐? 여기 혈기를 얘기해요. 혈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잘 보세요. 혈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이래. 혈기는 모든 더러운 것의 종합 세트와 같아요. 그렇게 혈기를 딱 내면 자기에게 있는 더러운 것이 남에게 확 증가가 돼요. 그래서 혈기를 통해서 들었던 말도 여러분 상대방도 혈기로 충만해져요. 이것은 전이가 아주 세요. 부부싸움할 때 특별히 이 혈기의 영이 막 역사해요. 막 오만 소리 크게 지르고,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는 빈 공터 가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TV, 냉장고 막 닥치는 거 다 부사지게 돼. 자, 그래서 여기에는 혈기를 갖다 뭐냐, 넘치는 악이래. 넘치는 악. 악이 넘치는 것을 갖다가 혈기라고. 혈기 딱 버리면 누가 쑥 역사한다고. 예. 그래서 그 혈기 속에는 지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 땅에서 재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치 지옥과 같지 않던가요? 여러분 부부싸움 다 해보셔서 잘 아시죠? 예. 예,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는 거기 영원토록 계속 일어나요. 예. 그게 바로 예, 혈기를 부릴 때.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 혈기 많이 부리는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에 상처 입은 가슴이 자녀들에게 쌓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녀들도 뭐가 그대로 전이가 된다고 혈기의 영이 그대로 자녀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원망할 때, 누구를 말 때? 원망할 때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 원망하는 자들에게 누가 왔죠? 불뱀이 왔잖아. 이거 고린도전 10장.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이 와서 확 묻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때 마치 무언가에 대하여 물린 것처럼 그렇지 않던가요? 영적인 불뱀이 여러분을 어떻게 확 무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할 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악한 영들이 침입이 딱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기와 다툼이 생길 때 악한 영들이 침입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독한 지혜와 다툼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은 땅 위의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정욕적, 사람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귀신의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독한 시기하는 거, 남을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보다 잘난 사람들 막 시기하는 거, 그리고 막 다투는 거, 이 모든 것은 귀신의 것이에요. 누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오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 위의 것, 육체 정욕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귀신의 것,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 위의 것, 그리고 정욕의 것, 이것은 귀신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욕을 추구한다, 귀신의 것을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땅 위의 것을 추구한다, 귀신의 것을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고민하고 걱정할 때, 여러분 지나치게 고민하고 걱정할 때 누가 침입한다고요? 악한 영들이 이런 것을 좋아해요. 사단들은 지나치게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너 내 편이다. 아우, 사랑스러워 죽겠다. 이렇게 막 박수치고 좋아해.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예요. 와, 잘한다. 막 걱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잘한다. 경영합니다. 귀신들이 옆에 둘러서서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잘한다고. 죽인다. 너밖에 없다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뭐하게 번뇌케 한지라.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번뇌를 만들어낸. 번뇌가 뭐죠? 그게 고민이죠. 그게 걱정이고 그게 염려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여 싸운즉,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하나 말하는 것들이 근심을 더하는 것이고, 뭔가 충고해 주는 것들이 더 여러분 염려를 더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때 악한 영들이 바로 침입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고 인색할 때, 이때 악한 영이 침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마귀래.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은산십에. 예수님이 자기 소유물입니까? 왜 지가 팔아요? 아니, 가룟 유다 지가 뭔데 예수님을 지가 팔아요? 결국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부었죠. 예수님 머리 위에.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색한, 예수님에게 뭔가 갖다 붙는,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하는 데 대하여 아까워했던 거예요. 인색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마귀라 그런 거예요. 이미 악한 영이 침투해. 마귀래요. 그냥 가룟 유다 보고. 이때 이 돈을 사랑함이, 결국은 여기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는 뭐라고요? 돈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요한 웨슬레가 진짜 회개는 뭐가 회개냐? 지갑이 회개야. 이게 진짜 회개다. 지갑이 회개야. 이게 진짜 회개라고. 지갑이 무슨 지각이 있나요? 무슨 지갑이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지갑이 회개야. 이게 진짜 회개야. 왜 그러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은 왜 미혹을 받느냐? 미혹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탐냄,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탐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떠날 날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그냥 살아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세요. 믿습니까? 예. 진짜 많이 주세요, 주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례를 50만 원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받고 어떻게 사느냐? 저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주세요. 그냥 돈에 대하여 딱 자유하면 주님이 많이 주세요. 믿습니까? 제가 입으로 다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해. 아이고 주여.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 근심이 안 떠나요. 그냥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챙겨주세요. 여러분이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구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알아가지고 알아서 딱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많은 근심에, 이 왜 근심이 찾아오냐? 결국은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돈을 사랑할 때 누가 침투한다고요? 악한 영이 쑥 들어와요. 그리고 음행할 때, 오전에 제가 잠깐 다루었습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 지방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 잡놈이 있었는데, 자, 이 잡놈이 뭘 했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에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 그러니까 계모를 취해가지고 자기 여자로 삼은 거예요. 이런 잡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잡놈을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쫓아내려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음행하는 사람 원래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출교시켜야 돼. 딴 교회 가라 해야 돼.
딴 교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쫓아내야 돼. 성경이 가르치는 그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미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쫓겨나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음행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겠죠. 회개를 그치지 않고는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이거는 회개가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대요. 이미 사단이 그를 소유로 삼았다는 거죠. 음행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 일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이상하게 가르쳐 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녀래.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된 의를 행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심을 속이거나 성령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구브로 지방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나바가 구브로 지방에,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교회사 초대 교회사에 보면 섬의 3분의 2 정도를 바나바가 소유한 대갑부였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재산 전체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칭찬받고 명예를 받고 영광을 받고 하니까 거기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춰놓고 다 팔은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오늘 누구를 속였다고요? 자기의 헌금하려고 하는 이 액수를 자기가 속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안이 열렸던 베드로가 딱 보니까 속에 뭐가 득실하더라고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더래.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도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얼마만 값주고 헌금을 했으니까 이 액수가 얼마나 큰 액수예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놀라 자빠질 정도의 큰 액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사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냥 일부분을 드리면 일하면 되는데 전부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사단으로 충만해져 있었다. 가득하다는 얘기는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헌금을 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헌금은, 내가 하는 이 헌금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헌금은 하나님의 눈에 뭐처럼 보인다고? 사단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은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일 때 누가? 사단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특별히 건축할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큰 액수를 할 때, 여러분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어떤 일반 성도들은 10만 원, 20만 원 많이 내는 사람은 한 100단위 이렇게 내는데 한 분이 1억을 낸 거예요. 1억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하더면 막 눈시울이 뜨거워져가지고
울먹울먹 그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1억을 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가 기업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는 기업이에요.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집에 이 회사 제품을 한 사람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집에 이 회사 제품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1억 훨씬 더 할 수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1억 냈다고 목사님이 눈물 뭐 그러면서 이런 것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사악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헌금을 할 때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데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릴 때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귀신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려 할 때 오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에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눈과 귀, 혀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통하여 침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충동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분을 품을 때,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죠? 살인 충동을 가지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놈의 자식 좀 죽여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화형을 시켜주시든지, 다문 안 되면 지나가다가 차에라도 받쳐서 죽게 하든지, 오만 살인적인 그런 악한 일들이 품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쉽게도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뭐 내게 하냐? 분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내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막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돈도 없는데 그따나 장난감 좋아해가지고 차를 하나 써왔네. 그것도 빚내가 허파가 디비지는 것이죠. 갑자기 이거 잘 된다 해가지고 주식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폭성 망해가지고 휴지 조각이 됐네. 쏘가가지고 이거 좋다 해가지고 어느 다단계에 넘어가가지고 막 돈을 잔뜩 집어넣었는데 꽝이 돼버렸네. 아이, 보증 서지 말아야 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부탁 하는데 어떻게 보증을 안 서주냐고.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 없으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보증을 써가지고 아파트를 날려먹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사람 속에 분노가 확 생겨.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증 서지 마라 그래 되어져 있죠. 보증 서는 거는 성경을 위반하는 거예요.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해야 돼요. 보증 서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증 서달라도 써주면 안 돼요. 인정물이 어깨 들려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분노를 통해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틈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가 위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요약해서 하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때는 100%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 가운데 침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슬픔이나 충격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큰 충격 딱 받으면 귀신은 쏙 들어와요. 그리고 억압된 성격이나 비밀한 죄를 딱 가지고 있을 때도 누가?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자만심이나 교만은 완전히 마귀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자만의 충만이 뭐냐? 그 마귀 충만과 똑같은 말이에요. 교만이 마귀 충만이에요. 마귀 충만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자만심과 교만입니다. 이때 사단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런 악을 행할 때, 이런 죄를 지을 때 악한 영들은 춤추고 잔치를 벌리면서 개선 장군처럼 딱 들어와요.
개선 장군처럼 여러분 잔치를 벌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확 들어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나 귀신이 좋아하는 우상 숭배나 신비술에 여러분이 딱 관계를 딱 가지면 그때 쑥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의 인간의 본능적인 혈과 육의 욕구가 영성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의 혈과 육이 영적으로 성화되어져서 나타나는 하는 행동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술하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죠. 카드하는 거. 그리고 사술, 그리고 심령술, 심령술, 초혼술, 영과 이렇게 접하는 그런 술. 그리고 초능력, 동양 종교, 마법, 부적, 그리고 우상의 종교에 관계되거나 우상 제물을 먹을 때 이런 알고 먹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먹을 때. 자, 그리고 신령한 능력을 탐할 때, 신비한 능력을 막 탐할 때도 누가 들어온다고? 악한 영이 쏙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으려고 할 때도 그때도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회개하고 들어오는 영이 바로 성령이죠.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긴 조상으로부터 유전이 되어져서, 유전이라는 것이 영적인 유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런 악한 영적인 유전은 자녀들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부모 아버지가 못된 행동하는 거는 아들도 똑같이 못된 행동이에요. 똑같아요. 자는 것도 똑같고요. 저희 삼형제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삼형제가 걸어가면 똑같이 걷는데 제 어머니가 뒤에서 보고 저 남자다. 아버지 앞에 서고 삼형제가 뒤에서 걸어간다. 걸음이 똑같아. 세 명 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 참. 저희 딸내미하고 사모하고 잘 때 자는 동작이 똑같아요. 똑같아. 팔도 똑같고 머리도 똑같고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기가 막혀. 우째 그래 똑같이 자는. 피는 못 속여. 피는. 자, 공격성이 강하고 가장 지독한 독종의 귀신들이 이 우상숭배 그래. 우상숭배, 음란, 탐욕 이런 거 아주 독종이 가장 추방하기 힘든 편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이방 종교에 그런 데 들어가면 그 행위를 할 때 그때 툭 침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 환경, 사람을 통해서 혹은 전이 현상을 통해서 육체에 직접 침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곳에 가면 영이 약한 사람들은 침투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귀신 섬기는 곳에 영이 약할 때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절, 사당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곳은 영적인 게이트가 열려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면. 자, 그리고 굿하는 현장, 축사의 현장.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그 현장에도 여러분 귀신이 나가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 옆에 있는 축사를 구경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 데이터, 그러니까 귀신 축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어디서 귀신이 들어갔는지 귀신에게 물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신이 어디에서 들어갔는지, 너 언제 들어와서 이래 물으면 자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어느 장소에서 들어왔는지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귀신이 재밌는 게 쫓아내다 보면 너 나갔나? 이러면 나갔어 없어 이래. 이래 어리석어요 귀신들. 자기가 나갔대 이렇게 물어봐야 돼. 너 나갔나 안 나갔나? 나가서 없어 이래. 그리고 임종시에도 나갑니다. 임종시에 특별히 일반적인 임종이 아니고 부모님이 큰 무당이나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아주 깊게 한 사람이 죽을 때 그때 연약한 자녀들에게 임종시에 확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자녀에 쑥 들어가 임종시에 들어가게 돼. 요것이 어떻게 하냐? 물어본 거예요. 귀신들이 너 언제 들어갔냐? 너가 엄마 죽을 때 그때 내 너한테 들어갔지. 이렇게 자기들이 다 가르쳐줘요. 어리석어요. 자, 그리고 더럽고 엄침한 곳에, 여러분 아주 더러운 곳, 엄침한 곳에 깜깜하고 거기 가면 여러분 소름이 확 끼치죠. 왜 소름이 끼치냐? 영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들이 있는 것을 사람의 영은 알아요. 영이 알기 때문에 그 소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실, 깜깜한 데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속, 그리고 포르노 영화관, 언제 어디에서 들어와서 음란 영에 잡힌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데서 들어가요. 그래서 포르노 영화관에서 들어갔지 이렇게. 요거는 그들 스스로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변태적인 성적 유의가 벌어지는 곳에, 아주 변태적인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데 아주 난잡한 곳, 그리고 같은 음나는 곳, 그 뉴에이지들이 광란하는 곳, 그리고 공동묘지, 그리고 고목. 이 고목은 선왕당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이렇게 빌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귀신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여러분이 슬픔에 젖어 있거나,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번뇌에 사로잡혀 있을 때 딱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침투가 이미 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 강하게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절대로 이런 곳에 안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소,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귀신은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기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어디에서?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에서. 그들이 즐겨하는 장소들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장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렇게 사단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귀신이 좋아하는 심령의 상태가 되거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조건이 되면 침입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귀신과의 영적, 혼적, 육신적인 주파수가 맞으면 언제든지 이런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침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침투가 딱 일어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침투가 되어지는지, 이 상태가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의 상태가 있는데, 자, 귀신 들림의 5단계 상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나 귀신이 틈탄 상태예요. 이 틈탄 상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죄나 악을 통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틈이 되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이렇게 귀신이 틈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마귀에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상태가 첫 번째 상태. 이 상태는 뭐 하면 되냐?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는 모든 크고 작고 사소한 모든 죄든지 어떠한 죄든지 가릴 것 없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부르죠? 마귀라 부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는지 그런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갑자기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갑자기 평안을 딱 잃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 갑자기 평안이 딱 잃어버리고 갑자기 불안하고
뭔가 알지 못하는 초조함이 일어나고 막 정오가 일어나고 미움 그리고 시기, 질투, 엄란한 생각이 들고 혈기가 막 일르고 막 분노가 차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 잠잠하게 평안을 누리다가 갑자기 누구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자식 이렇게. 그래서 분노, 낙심, 그리고 두려움, 잔인한 생각, 거짓말하고픈 이런 충동들이 일어나.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이야기는 충동이 막 일어나요. 자, 그래서 죽고 싶은 충동, 탐욕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아깝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생각,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의 일이 일어날 때는 제3자의 존재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뭘 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빗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가 둥지를 털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새가 못 앉도록 뭐 하면 된다고요? 축사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빨리 축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엄나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바로 축사하면 그 순간 이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이 물러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새가 못 앉도록 어이 가! 이러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가! 이러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단계가 더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떤 게 되느냐? 사단이나 귀신이 들어가서 잠복 상태가 되어져요. 잠복 상태. 육체에 들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보면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육체가 보면 갑자기 이렇게 손에 보통 어디에 들어가냐? 아랫뼈에, 아랫배에 많이 들어가요. 배에. 그래서 만져보면 배에 근육이 없는데 두 줄의 튼튼한 근육 같은 것들이 보통 만져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거기에 자리를 또아리를 튼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육체에 들어가요. 육체. 실제로 침입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뭐 했다고요? 들어갔대요. 앞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낸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이 생각이 어떻게 계속 그래 예수 파는 게 더 맞아. 그냥 넘겨주고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딱 품어버린 거예요. 딱 품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간다는 이 헬라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나가거나 들어가다, 입장하는 속으로 확 드는 육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들이 보면 도망 다녀요. 이렇게 멀쩡한데 몸에 여기 있다가 막 이렇게 근육이 움직여요. 이렇게 막 도망가요. 이 귀신들이에요. 귀신 딱 잡으면 몸속에 확 도망 다녀요. 마치 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줄. 속에 들어가. 어디에? 혼의 영역에,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생각의 영역에서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쑥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갔다? 육체 속에 육체 정도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마음, 혼의 영역까지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고의 또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생긴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했냐? 잠복 상태라고 해서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악한 사단들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속으로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임으로 고정적인 생각이나 정신의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귀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끊느냐? 본인의 자의로 끊어버리기 힘든 중독이 있는 습관이나 성품들이나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의 이론이나 주장을 고치려 하지 않는 태도는 귀신들의 침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고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계속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태도나 주장이나 육신적이거나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은 사단이나 귀신들의 영향을 입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귀신의 생각이라 하지 않고 자기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사단이나 귀신의 추박은 본인의 고의성이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하면 된다고? 깊은 회개하면 떠나갑니다. 회개하면 떠나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 속에 품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깊이 회개하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의성이란 사단이 귀신의 생각이나 미혹에 동의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동의했던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에 동의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의심함으로 사단이나 귀신의 주파수에 맞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신의 역사가 이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에 잡히기도 하고 악한 영에 잡혀서 행동하기도 해요. 이 두 개가 같이, 속에는, 영에는 누가 있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속에. 영에는. 그런데 이 육체와 이 혼의 영역에는 악한 영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어떤 데는 참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어떤 데는 영의 지배함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양신의 역사가 이 단계에서 나타나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며 마귀는 떠나갑니다. 뭘 싫어하죠? 예배하는 것, 성경 암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 계속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영적인 행위를 하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이나 귀신에 눌린 상태가 있습니다. 이 눌린 상태가 뭐냐?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것은 양심에 반하여 귀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반복하여 따르게 되고 귀신을 허용했고, 그러니까 앞에 두 번째 단계에서 더 허용해진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귀신의 생각, 귀신의 의지를 반복적으로 그가 따라했던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계속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음란으로 이야기하면 음란한 짓을 계속한 거예요. 계속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쫓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관념이 성격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음란하지 아니하면, 그 짓을 하지 아니하면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책들 읽다가 여러분 율락촌에서 평생을 지냈던 한 여인이 쓴 그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저녁에 남자가 없으면 잠을 못 잔대요. 남자가 없으면 뭘 하지 못한다고요? 잠을 잘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미 음란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 음란 행위를 안 하면 사람이 뭘 느낀다고요? 강박관념, 뭔가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막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노하면, 이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독 정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 안 하면 강박 정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약도 마찬가지. 마약 안 하면 막 강박관념에 의해서 뭔가 쫓기듯이, 술도 마찬가지. 마시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니까 마시지 않으면 강박관념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그의 생각과 의지를 쫓아서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눌린 상태. 이 상태를 갖다가 눌린, 악한 영에 눌려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이때부터 여러분 질병의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자, 의지를 발동하여,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의지를 발동해야 돼. 사실 의지도 사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될 상황에,
그래서 투쟁 의지를 발동하여 투쟁 의지를 나타내면 계속적으로 사회에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 이게 좀의 중독 정세가 좀처럼 그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장복 상태 1, 2, 3이 잠복 상태예요. 고통을 당하거나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은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이나 일부 현대 합리주의 사상과 이론에 젖어 있는 신학자들의 주장 때문에 사단이나 귀신의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침입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잠복 상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현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마귀는 안 물러갑니다. 이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첫 번째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정체가 드러나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맞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에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것은 이성이에요. 그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자기가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그것이 영적인 그것은 현대 사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잡혀 있고 잠복 상태에 눌려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잠복되어 있는 사단이나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사단이나 귀신을 추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인정이 돼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이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발동하여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 암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결박들이 끊어지게, 흉악의 결박은 주로 금식을 통해서 많이 끊어집니다. 육체가 허락하면 금식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대가가 많이 필요해. 눌려져 있는 상태는 그래. 자기가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쫓아낼 때 보니까 네가 좋아가지고 내가 들어왔는데 왜 네가 나를 쫓아내냐고. 네하고 내하고 얼마나 잘 지냈는지 이렇게 배신을 땡기냐.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네가 좋아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나라고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귀신이 항변합니다. 네가 원했잖아 이렇게. 이제 싫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시켜요. 이제 너 싫다고 이렇게. 싫다고 얘기하라고 막 시켜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눌림 상태가 되어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고 의지를 가지고 뭐 해줘야 된다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보혈 찬송 많이 듣고 그렇게 계속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빚된 생활을 계속하면 마귀가 이렇게 하고 떠나요. 더러워서 못 있겠다면서 나가요. 마귀 웃겨요. 하여튼 귀신들이 하는 거 보면 더러워서 지가 들어온 게. 그래서 스스로 나가요. 빛이 어둠에 딱 비치면 어둠이 못 견뎌요. 그래서 스스로 나가요. 스스로.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싫어해요. 사단은. 살아있는 예배 이걸 엄청 싫어해요. 죽어 있는 예배는 무진장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지금부터는 좀 심각해져요. 이 사단이나 귀신이 들린 상태인데 육체 정도가 아니고 혼의 영역에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뺏겨버려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래요. 귀신이. 완전히 귀신이 들린 자.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온대요. 자, 이 상태는 뭐냐? 귀신에게 속박된 이상 형상들이 외부로 표출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에 잡혔다는 것을 외부의 사람들이 완전히 압니다. 자,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되고요. 영적인 영역에까지
침입한 단계,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까지 완전히 빼앗겨버린 상태예요. 누구나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노출 상태가 약하게 들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 정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상 상태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태까지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어디 단계까지 간다고? 세 번째 단계까지 가요. 네 번째 단계는 거의 불신자들에게 일어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는 불신자의 영이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사단이나 귀신에게 굴복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만 살아있으면 네 번째 단계까지는 절대로 안 가요. 그냥 마음만, 의지, 생각의, 지식의 영역만 침입을 당하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까지. 의지가 살아있으면 네 번째 단계까지는 못 가요. 예수를 배반한 심령의 상태나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상태나 성령을 해방하는 심령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네 번째 단계까지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그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철회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었던 사람도 네 번째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히브리서 5절, 6장 5절,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래서 계속 가면 네 번째 단계까지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단과 귀신에게 완전히 매인 상태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영의 질병도 있는 거예요. 이 영이 육체가 꼬부라진 것은 귀신 들려서, 귀신이 완전히 들려져 있는 매인 상태. 그래서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귀신에게 매이는 것과 사단에게 매이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 없이 그냥 사단에게 매이는 것이나 귀신에 매이는 것 똑같은 것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써요. 자, 사단이나 귀신에게 강하게 붙들려 완전히 비참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외워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이나 귀신을 특별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자, 귀신이 영에까지 완전히 침입하지 않고 마음, 혼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완전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며 인간적인 특성과 영적인 특성은 침입을 당한 사람의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본인의 회개, 투정으로 간단하게 추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의 잠재의식의 단계에서 붙어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인 양 행세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귀신에게 눌림을 당하게 되어 강박관념이 생기고 질병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인 상태는 축사를 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축사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건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면 축사에도 금방 상태가 계속 악화가 돼요. 그래서 철저한 성경 암송이 그의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귀신 들림, 표면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주로 무엇을 보며 아느냐? 눈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가 딱 들어가면 사람의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는데 특별히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 딱 들어가면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눈동자를 어떻게 해? 눈동자가 딴 데 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 그래요. 눈동자가 딴 데 가 있어요. 눈동자가 보이지 않고 흰자만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돌아와 이렇게. 눈동자 돌아와 이렇게. 흰자만. 그리고
눈동자가 좌우로 따로 돌아가는 현상이. 눈이 따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가요. 눈동자가 그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유난스럽게 빤히 쳐다보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얘들은 좀 센 놈이에요. 센 놈이 그냥 빤히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센 놈들은 딱 하기 전에 네 이런 죄 지었네. 축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네 요런 죄 지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당해요. 네 언제 몇월 며칠 날 요거 죄 지었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면 여러 사람 앞에 개우사를 시켜요. 죄를 쫙 나열해요. 빤히 딱 쳐다보면서 낄낄낄. 실제로 낄낄낄 웃기도 해요. 가소롭다고. 네가 이렇게 가소롭다 이렇게. 자, 그리고 사악한 빛을 바르거나 소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오빠 같은 경우에 사악한 빛이 나요. 사악한 빛, 소름이 끼쳐요. 그 음란죄 때문에 그래요. 음란죄. 그 여관을 했는데 여관하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봐요. 훔쳐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음란 귀신이 들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요. 더러워요. 냄새가 아주 싸하고 더러워요. 자, 엄청난 힘이나 초능력이나 천리 안에 투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꿰뚫어 봐요.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이거 니까짓기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의 비밀들을 많이 까발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센 경우예요. 그리고 이상한 방언이나 우리가 하는 방언처럼 아주 소름 끼치는 방언을 해요. 소리를 내요. 제3자의 목소리로. 제가 어느 진주 지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새벽 한 12시 반쯤 됐나. 귀신 들리신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네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면서도 누가 속에 있는 귀신이 남자 이야기하면서 목소리가 완전히 두 개로 바뀌어. 자기 둘이가 막 붙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면서 푸하하하 이렇게. 아유 참네. 소름 끼쳐가지고 저는 끊어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통화가 안 돼요. 아무런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상한 방은 제3자의 모습을 내고 듣기도 하고 거슬리고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더럽고 불결해요. 주로 더럽고 불결해요. 그리고 혼란스럽고 부도덕한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거의 귀신들이 하는 것은 그래요. 자살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자살을 시도해요. 그리고 사람을 기피하거나 교회를 멀리하려 하며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각별히 병리적 결함이 없이 귀머거리, 그래서 심해지게 되면 안 들리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요. 불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악몽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불면에 시달리며 죽은 사람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거나 색동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엄마 죽고 나서 엄마 색동옷 막 걸치고 막 그때 초등학교 6살인가 6살 유치원 앞에 막 이렇게 술 먹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색동옷 입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렇게 해요.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잠복된 경우에 드러나는 귀신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식욕이 지나치게 왕성하거나 먹기를 탐합니다. 막 이상하게 갑자기 많이 먹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막 산만합니다. 막 산만한 영혼들은 축사를 해줘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박약하고 아무 일도 못하며 게으르고 무의도식하려는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항상 두통이 심하거나 한기나 발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막 갑자기 떠왔다가
갑자기 한기를 느끼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품을 나타내고 말썽을 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결의 관념이 없어요.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아주 이제 문란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탐욕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남을 의심하는 것이 지나치기도 합니다. 지나친 것은 거의 악한 영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기가 많으면 충동적인 성품을 나타내고요. 한쪽 다리, 손, 얼굴 부위가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증 형상이 늘 있는 상태는 악한 영들이 침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틈을 보고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축사하거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정신적 질병과 귀신 들림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두 개가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질병과 귀신 들림의 진단의 핵심이 뭐냐? 자, 여러분 영적 속박 증세, 충동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은 영적인 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동 증세가 있어요. 있으면 영적인 질병이고요. 이런 영적인 속박이나 충동 현상이 없어요. 이것은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인격체의 분명한 현상이나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영 속에 뭔가 다른 어떤 영적인 새로운 3자의 인격체가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부정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거부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을 때는 거부 반응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정신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작아요. 그에 비해서 귀신 들렸을 때는 자살에 대한 충동이 정신질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뚜렷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말에 논리가 없어요. 이 말했다가 저래 말했다가 횡설수설해요. 이것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뇌의 이상으로 생겨나는 현상이란 것이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빛나고 사악한 광채나 엄청난 빛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 정신병 걸리는 사람들은 눈에 초점이 없이 흐리멍텅해요. 이렇게. 이것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정신병 걸렸는데 축사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정신병에다가 막 축사를 해가지고 사고 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비정상적인 사실을 도움을 구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해요. 정신병자는 자기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실을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이 그 말은. 그러니까 유부남인데 나와 한번 관계를 가져주세요. 이렇게. 이것은 죄악이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발작시 진정제나 약물 투여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투여해도 귀신에 들린 사람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가사의할 만큼 큰 일을 발휘해요. 그런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나 거부 행위가 귀신은 드러내는 반면에 이분들은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어요. 자, 그리고 투시, 예언, 비밀 쏘는 일들을 하거나 초능력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런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초능력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남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방언을 하는데 반해서 이런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만 말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남에게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악수하고 해도 안수하고 해도 전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급속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귀신이 떠나게 되면 급속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반면에 여러분 이 정신병에 걸린 경우는 치유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일어나요. 잘 이렇게 안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자신의 귀신 들린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 들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귀신들은 철저하게 감춰요. 자, 그리고 12절에 갑자기 극도의 공포심을 나타내기도 하는 반면에 극대의 공포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자살 생각을 갖거나 시도하기도 하지만 자살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림의 차이입니다. 자, 악한 영들이 어떻게 침투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5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과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과 귀신이 참나는 3가지 경로 귀신 들림의 5단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삶들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대하든지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말아. 그냥 선을 따라라. 이것이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뭘 하라고 해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을 악한 영의 계략 통로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2번째,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때 악한 앞에 보니까 귀신들이 역사할 때는 항상 분노할 때,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쁨이란 것이 악한 영의 모든 결박을 꺼내내는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악한 영은 그냥 떠나가요. 왜냐? 악한 영은 기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기뻐하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주는 독극물이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웃음으로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어요. 너무 어떤 의사가 책으로 지은 책도 있습니다. 웃음으로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사람의 몸에 있는 최고의 명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웃음이다. 이렇게. 이 기쁨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악한 영의 통로, 그리고 이 귀신 들림의 어떤 단계에 있었든지 결박은 차차차차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망가요. 더러워서 못 있겠다면서 지가 나가요. 그냥 아유 더러워, 잘했어라고 지가 나가요. 그냥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말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는 통로죠. 그래서 바울이 요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결국은 귀신의 모든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평, 불만이 많고 남편도 원망이 많고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부모도 많고 해도 그래도 감사를 딱 신게 되지면 결박이 끊어져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요 4가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 자는 성령이 충만해져요. 자, 그리고 예언들이 하나님의 예언,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하려 무엇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마라. 버리라.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딱 버려버리면 악한 영에 침투할 수 있는 틈이 없어져 버려요. 틈이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잘 행하면
여러분 평생 동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여러분 영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눌려져 있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자유가 일어나시길, 그리고 잡혀져 있는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속고 있었다면 그거 깨닫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그리고 축사할 거는 축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무력화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각자 축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내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모든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헤아려 옳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수많은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